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인데 1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오늘도 승리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전한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로 저들이 방언을 하며 또 하나님을 높였는데요. 베드로와 또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왜 놀랐을까요? 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놀랬고요. 베드로와 함께 온 그 할례 받은 신자들, 다시 표현해보면 유대인들도요. 유대인 성도들도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구하리오 하면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요.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요. 지금 이 말씀대로 복음이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전해진 복음이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어지고 온 유대와 빌립을 통해서 어디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오늘 그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시즌은 처음이 어디냐?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이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참 기쁜 소식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빌립보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찌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기뻐가지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오늘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이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을 때 어떠했을까요? 교회는 양분이 되어졌습니다. 둘로 나뉘어졌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사실로 기뻐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요, 할례자들이요,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어떻게 음식을 먹으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되게 아직도 예전의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들, 그것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할례를 받은 언약의 자손으로서 부정한 이방인인 무할례자와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디 가서요?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또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 집에 들어가고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요. 1절부터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이 고넬료의 집에 갔는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베드로도요. 어땠을까요? 베드로도 이들과 똑같은 생각이었을까요? 그죠? 베드로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할례받은 백성인데, 할례받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들과 교제하는 거 베드로도 어떻게 원했을까? 원치 않았을까?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요즘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요, 그 모습이 갈라디아에서도 여전히 그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갈라디아 가서 베드로가 갈라디아가 있을 때에도 그들과 처음에는 이방인 갈라디아 사람들과 교제를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할례자였나? 그러니까 무할례자와 교제하는 안 그런 척 했대요. 그 생각은 뭘까요? 아직도 베드로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내가 어느 날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더니 그 그릇에는 뭐가 있어요? 각종 짐승들, 네 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먹으라 하는 음성이 있길래 나는 유대인인데 할례 받은 자로서 이거 부정한 거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뭐라 하세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 네가 어떻게 속되다 하느냐? 먹으라. 어떻게 그것을 3번이나 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 그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내 생각은 어떻다고요?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믿으려는 사람이 많죠. 그죠? 예전에 했던 모습대로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했던 그 모습대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믿어야 되는 아니 새롭게 믿어서 되었으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요? 계속 옛 생활을 고집하는 사람들 많죠. 오늘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받은 할례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새롭게 되어졌으면은 어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죗값을 수행생활 마치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도소에 있던 옷, 입었던 옷 그냥 죄수의 옷 그냥 입고 나올까요? 어떻게 됩니까? 교도소에 입었던 옷 어떻게 돼요? 벗어 내리죠. 왜? 부끄러워서도 안 입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끄러워서도 안 입을 거. 근데 나오면서 어떻게 여전히 그 옷을 입고 행동하려면 어찌 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예비군 훈련 가면 어떨까요? 예비군 훈련 가면은 참 멋있을 것 같죠. 예비군 아무리 뭐 넥타이 매고 막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예비군만 예비 군복만 입으면 어떤지 참 그렇다 한때요. 물론 저도 예비군을 거쳤습니다만은 예비군만 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가 새 옷을 입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으면 어떻게 돼요? 새롭게 살아야지. 그런데 말은 새롭게 되었다 하는데 생활은 여전히 그대로. 옛 생활 그 모습 그대로. 나올 때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되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만은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옛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뜻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모습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 고넬료 집에서 보낸 하인이 베드로를 찾아서 왜 왔느냐 물을 때 고넬료가 이렇게 해서 당신에게 가라 하더이다. 그 말씀을 고넬료가 보낸 하인의 말을 듣고 또 지금 자신이 본 환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그 말씀 인도하심 따라서 어떻게 해요?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방인이 가장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어때요?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이 고넬료의 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그 복음의 확장을 그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이 일을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볼 때에 그들에게도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예전에 받았던 요한이 주는 물 세례, 그것이 그 세례를 받아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으로 세례 받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성령이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임했다. 그래서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복음이 나에게까지만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도요.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라고 전파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향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요? 그 집에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대로 이전에 했던 모습대로 그 생각대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어떻게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 중심으로 살았어요? 누구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아서 실패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계속해서 실패했다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내 했던 생활이 모든 것이 잘못돼서 고백하면서 그런데도 계속 그 모습대로 고집한 잘못했다 실패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계속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어떨까요? 그것도 그 앞으로 그 삶은 어떨까요? 잘못된 삶,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바꿔야죠.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려놓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야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믿는 자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어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베드로도 그랬었고 그러나 베드로가 그랬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도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잠잠해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있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거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